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 만난 선생님과 학년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나요?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며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네, 새로 만난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머릿돌 선생님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며 힘있게 시작해 보아요. 먼저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192장 호산나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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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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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에 따라 이번 주 주암송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1월 월암송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삶과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책과 머릿돌, 필기도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 잊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아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교회당에 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겨울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 펼 수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비해 준 화면을 보고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제3과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잘못된 우상들을 섬긴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멋지고 큰 승리를 했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오늘 배우는 사건을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대결. 오늘 배우는 말씀의 내용은 선생님이 읽어줬던 제목의 말씀처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함께 대결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오늘의 대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빨간색 글씨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엘리야가 살았을 때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푸르렀던 땅이 비가 오지 않자 아주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던 아합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했던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그 엘리야의 목을 졸라서라도 다시 비가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전국 방방 곳곳에 안 찾아다니는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아무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도록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어도 엘리야를 결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녔는데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엘리야를 찾기 위해 아합은 무슨 짓을 써서라도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18장 1절에 보면 3년이 여러 날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오잖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반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갈멜산의 대결, 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아보자고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갈멜산으로 모두 모이라고 시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간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바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의 시합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과연 엘리야와 아합,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죠? 시합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규칙을 정해야겠죠?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자, 이렇게 글씨로 막 읽으면 조금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과 바알의 시합의 규칙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규칙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위에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팔다리 머리를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되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다. 그것이 오늘 갈멜산에서 시합을 할 때의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소 2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1마리를 고르게 하고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선생님 말해준 대로 규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 쪽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부른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바알이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짜 신이었던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비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위대한 신이시여 오시옵소서. 바알이시여,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당신을 부르옵니다. 바알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작은 종이옵니다. 이곳에 번개와 불의 힘을 들고 내려오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낮은 종이옵니다. 지금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곳에 오시옵소서. 바알이시여, 우리는 신실한 종이오니 이곳이 없어서 바알이시여. 크게 기도해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바알이시여, 위대하신 바알을 섬기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춤을 춰봐도 바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짜 신이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없는 거죠? 발신은 없는 글쎄.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이렇게 먼저 시합에 임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큰 소리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피를 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과연 바알이 대답해 줄까요? 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니 정오란 뜻입니다. 한낮이란 뜻이에요. 낮 12시.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진언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저녁이 가까워질 때까지 거의 온종일 계속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미친 사람처럼 아무리 바알을 불러봐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라는 확실한 결판이 이미 났었던 거예요. 먼저 시작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가짜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누구의 차례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분히 앉아서 기도드렸어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으로 진짜 신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에 붓고 장작 위에 부으시오. 바알은 마른 재단에도 불을 못 붙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흠뻑 젖은 재단에 불을 붙이시겠다는 거지? 여호와께 하셨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비켜! 여기를 떠나야겠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셨어.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송아지에 12번이나 항아리로 물을 부었었는데 그 흠뻑 젖어 있는 송아지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흔적도 없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가짜 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한 분밖에 없는 신,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에서 진 바알 선지자, 가짜 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 잡아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짜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해서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친구들이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는지 한번 선생님과 3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만 진짜 신이에요. 세상에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의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신은 오직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해보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왕,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진짜 신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진짜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증거를 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고 아무 증거도 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신으로서, 참된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강연회 같은 걸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남겨놓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뭘까? 처음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이 세상 모든 우주와 만물들, 지구들, 사람들, 자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부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의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지 못했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결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다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셔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화면은 뭐냐면 진짜 부모님은 사람의 맨 처음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쭉 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진짜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는 말해 주실 수 없어요. 그건 참된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구가 끝나게 될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끝이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은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언제쯤 될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전 일의 어떠함과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즉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면 복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도 내려주셨고 화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는 엄청나게 복을 내리셔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내리셔서 아주 크게 벌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으시고 정말 크게 고난받고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주사도 가장 먼저 수입하고 가장 먼저 많은 사람에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못 보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혹시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선생님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궁금해 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건 증거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 말아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만약에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증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성취함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분명히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요. 가짜 신을 섬기며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거 섬기면 돼요. 그거 섬기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가짜 신이라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참된 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참된 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는 걸 안다라면 당연히 내 부모님만 사랑하고 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아는데 가짜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짜 부모님은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내보내고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나를 힘든 곳으로 내보낼지도 몰라.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안다면,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맞다면 당연히 엄마 아빠만 섬기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겠죠. 자, 친구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정말 멋진 제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제트기처럼 생긴 장난감 제트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어떤 걸 갖고 싶어요? 물론 진짜 제트기는 줘봤자 가지고 놀지도 못하니까 가짜 제트기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제트기와 가짜 제트기는 능력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이건 수천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엄마 아빠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바로 이 진짜 제트기예요. 이 제트기는 나라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적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짜 제트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 날아갈 수도 없어. 내가 다 지켜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가짜신은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겠죠. 또 여기 멋진 자동차가 있고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동차가 더 좋겠어요? 진짜 자동차예요?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가짜 자동차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를 타면, 진짜를 타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겠죠?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가짜 장난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깐 가지고 놀다가 망가질 수 있고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자동차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멀리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가짜 호랑이가 있고 진짜 호랑이가 있어요. 덩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무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진짜 호랑이는 정말 산속을 호령하며 어흥 한마디에 모든 짐승들이 부르르 떨 정도로 엄청난 힘과 엄청난 또 무서움이 있죠. 바로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가짜냐, 진짜냐, 중간은 없어요. 진짜를 섬길 것이냐, 가짜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마귀는 늘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진짜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보기 좋으십니까? 아까 여호수아는 말씀하셨죠? 너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섬겨라. 너희 눈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이방신 섬겨라.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섬겨라.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기 좋아 보입니까? 성경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손이 보기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함께 모여 게임하고 있는 이 손이 보기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보기에 좋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눈에 보기에 좋으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섬기는 거예요. 게임기를 선택한다면 게임기를 선택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손이 지금 무엇을 더 많이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이 그것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만, 장난감만, 다른 것만 더 많이 만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만지지 않고 머릿돌도 만지지 않고 내 손이 엉뚱한 것만 가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섬기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이제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왜냐? 왜 이것을 꼭 버려야 될까요? 왜 이것을 버리고 제하여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좀 같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주머니에 넣고 몰래 잠깐만 보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안 할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있어요. 모래를 걷고 있는데 신발 속에 모래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신발 속에 모래가 많이 들었는데 걸어갈 때 힘들까요? 아니면 푹신푹신할까요? 신발 속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힘들 거예요. 걷기 힘들고 불편해요. 빨리 신발을 벗어서 모래를 다 빼내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 속에 있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 신발 속에 있는 모래는 빨리 버려버려야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하나님만 진짜 신이에요. 꼭 기억해요.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진짜 신,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님과 여기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신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어요. 네, 저도 교회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닮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머릿돌 본문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지 않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물을 찾아다니던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 두 송아지를 각각 여호와와 바알에게 바치되 불을 놓지 말라. 그리고 너희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규례대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고 나서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이나 그 위에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재물뿐만 아니라 돌로 쌓은 제단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게 하여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선생님, 엘리야가 갈멜산에 백성을 모으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머릿돌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야만 했던 엘리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유일하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갈멜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적어 보세요. 먼저 두 친구의 생각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똑똑이입니다.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벌써 증명을 했을 것인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 친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의 생각을 확인해 볼까요? 우와, 당연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직접 나의 두 눈으로 보니 정말 놀랍고 떨리네.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지. 혹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옛 속담이에요. 듣기만 해도 믿음은 소유할 수 있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 연약한 믿음을 간직할 수도 있답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의심이 올라올 때
나의 두 눈으로 믿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꼭 나의 두 눈으로 내가 들은 말씀 구절을 확인하는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두 귀로 듣고 나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천지, 즉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바로 사랑과 능력으로 생명을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죠. 반대로 우상인 바알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희생하면서 진짜 신처럼 섬겼던 것이었군요. 그럼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성경을 잘 찾아 읽어보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빈칸의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희생만을 요구하며 구원의 역사는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 항상 경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에 기록해 두신 말씀처럼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우상과는 반대로 너무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찾아낸 증거가 맞는지 확인한 후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유일신인 것을 알려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친구의 이름과 전도 계획도 함께 써보세요. 친구의 얼굴과 영혼을 생각해 본 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두 친구가 나와 있어요. 한 친구는 소망이고 다른 친구는 궁금이라는 친구예요. 두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궁금아, 너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니? 너무 다양한 신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 중에 진짜 신은 있지 않을까? 누가 진짜 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내 말이 맞아.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너무도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어. 하지만 모두가 진짜 신은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을 가진 유일신이라는 의미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어. 오, 그래. 나도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소망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다음 달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천국잔치라는 교회 행사가 있어. 궁금하. 이번 천국잔치 때 함께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그래, 좋아. 마침 방학 기간이니 꼭 같이 들을게. 두 친구의 대화 내용 잘 들었나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주위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겠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에 영혼에 대한 갈망과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처럼 섬길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엘리야처럼 바른 믿음을 갖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27페이지에 소개된 사람이 만든 우상도 꼭 읽어보세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허무한 존재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